이집트 피라미드를 한 바퀴 돌면서 그 모습을 보면 삼각형은 보이지만 사각형은 보이지 않습니다. 땅 위에서는 사각형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밑바탕은 사각형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 사실도 역사가들은 땅 위에서 피라미드를 보듯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땅 밑에 피라미드를 생각하듯이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 역사가들은 하나님의 뜻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상을 방황해야 했던 AD 135년의 디아스포라에 관한 역사가의 기록과 그리스도인의 해석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AD 115년 로마 제국의 트라야누스 황제는 페르시아의 후예가 세운 파르티아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독립운동을 위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의 대규모 반란은 2년 만에 대강 진압되었지만 그 후유증이 막심했기에 로마군은 파르티아의 수도까지 함락했으나 전쟁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는 큰 실망과 좌절감 속에 병까지 걸려서 전쟁의 모든 것을 하드리아누스 장군에게 맡기고 로마로 돌아가다가 도중에 소아시아의 작은 섬에서 병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장군은 트라야누스 황제의 뒤를 이어서 AD 117년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파르티아의 완전 정복을 눈앞에 두고 원로원을 비롯한 로마 시민의 많은 오해와 비난을 각오하고 후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전선은 파르티아를 침략하기 전의 상태로 후퇴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모든 수군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트라야누스와 하드리아누스의 관계를 소개하겠습니다. 트라야누스는 하드리아누스의 아버지의 외사촌이었고 둘은 매우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하드리아누스가 10살 때 아버지가 죽으면서 트라야누스에게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 트라야누스는 하드리아누스의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와 전쟁 중에 후방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스라엘에 대한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분노는 대강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제국을 완전히 안정시킬 때까지 그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대 반란 때문에 파르티아의 완전 정복을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AD 117년에서 AD 130년까지는 하드리아누스가 황제로서의 지위를 확실히 확보하고 로마 제국을 안정시키는 데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AD 131년 드디어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도록 의도적으로 자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주피터 신전을 세우고 유대인에게 할례를 금지하고 도리어 중범죄자들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며 AD 132년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치켜 세우고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AD 134년에 반란을 완전히 제압하고 AD 135년 유대 교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라라는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을 완벽하게 근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 자리에 지금은 바위의 돔 사원이라는 이슬람교 사원이 있는데 그 안에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상의 제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위를 중심으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바위 위에 언약궤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위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 바위가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성전을 떠나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선포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떠나 2000년간 나라 없이 온 세상을 방황했습니다. 한편 그리스도인들은 바르 코코바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반란에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으로 유대교도들과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며 디아스포라의 핍박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황제에게 알리려고 노력했으나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둘째, 같은 성경을 믿었습니다. 셋째, 같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히 유스티누스와 같은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의 핍박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으며 로마서 14장 5절에 의하면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싶으면 각각 자기 마음에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 교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로 하고 예배를 안식일에서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양신의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안식일에서 태양신의 날로 옮긴다고 핑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6월절 성찬식도 태양신의 날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로마 가톨릭 탄생을 향한 시발점이었습니다. 유스티누스 교부처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황제의 눈치를 보며 황제에게 아첨하는 무리들을 황제파라고 했습니다. 유대교도들은 가장 중요한 안식일 계명을 그리스도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때부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잠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매 주일 첫날을 일요일로 오해하고 초대교회부터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법을 간과했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을 일요일로 오해한 것입니다. 참고 영상은 초대교회의 예배일은 일요일이 아니다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나 사도들은 온 천하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AD 135년 디아스포라가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이 사도들을 온 천하로 흩으려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영상을 적극 추천합니다. 사도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사도들이 모두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AD 135년에 그리스도인들을 온 천하에 흩으려고 로마 제국의 황제를 통하여 디아스포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조작하는 황제파가 등장했습니다. 사탄은 유스티누스 교부와 같은 황제파를 이용하여 그리스도교의 뿌리인 유대교와 결별하고 태양신과 혼합하여 태양신을 숭배하는 주일성수라는 교리를 조작하고 로마 가톨릭을 창설하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참고 영상은 주일은 태양신 숭배다입니다. 하나님은 하드리아누스 황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하시지 않고 왜 유대교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추측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뿌리는 유대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그림자인 구약을 형성한 것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없는 구약은 없고 구약이 없는 신약은 없습니다. 유대교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분리하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으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토사구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디아스포라를 선포하셨으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탄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2000년 동안 온 세상으로 내쫓아 그리스도교의 뿌리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서 37장 21절의 약속대로 유대인들을 보존하시고 1948년 열국에서 취하여 옛 영토에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교를 뿌리 없는 나무로 만들고 게다가 사도신경으로 복음을 제거하고 수많은 잡신 우상들과 혼합하여 로마 가톨릭을 조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로마 가톨릭의 탄생이라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